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은 더 좋은 언약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각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관하여 히브리서를 만나고 있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2장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 3장은 오늘 우리를 경영하시는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탁월한, 더 높은, 더 뛰어난 경영을 하신 그리스도. 4장은 여호수아보다 더 좋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여호수아의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 완전하지 않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온전한 안식.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 아론은 자기 혼자만 들어갔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긍휼의 의자에 앉히신다는 거죠.
6장은 레위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7장은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복, 더 뛰어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8장은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 옛 언약이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언약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8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언약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대한 그리고 충분한 이해도 없어서 언약, 약속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조금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 언약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그 언약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히브리서 8장에 남아있는 내용으로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오늘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데, 옛 언약은 사람이 세운 장막, 모세가 세운 장막, 그 장막이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장막을 누가 세웠냐면 사람이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세웠죠.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이에요. 사람이 짓지 아니하는 장막입니다. 2절에 보면 성소의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을 예물로 드리죠.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사람이 세운 장막에서 그 장막 안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짐승을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주께서 세우신 장막도 그 장막 안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뭔가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주께서 지으신 장막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은 그리스도가 예물이 되셔서 드려졌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 언약에서 장막은 땅에 세워졌죠. 땅에 세워졌어요.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장막은 땅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 장막은 하늘에 세워졌어요. 하늘에.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땅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땅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셨는데 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한 예물이 되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예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땅에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수행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땅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분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자 그럼 이 말씀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분은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의 사역을 제사장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 말은 그분이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제사장 사역을 하셨으니까 땅에 계시지 않았던 거죠. 헷갈리시죠? 자 보세요. 땅에 있었으면 제사장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일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일들을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땅에서 그분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먹이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그 순간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살고 계셨지만 사실은 하늘에 살고 계셨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하신 사역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 언약 안에 있게 되면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살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일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일이죠. 하늘과 연결된 일이고, 그리고 영원히 그분 앞에 남는 삶이 되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그가 육체 안에서 살았을 때 그의 모든 삶은 다 끝납니다.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육체가 죽을 때, 그 육체가 살아있을 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그 육체가 죽는 순간 다 끝납니다. 그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하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든, 어떤 선한 일을 하든, 여러분이 육체가 죽는 그 순간 그 일들은 거기서 다 끝나고 다 의미가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무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이 죽는 순간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사망이거든요. 그게 진짜 사망이에요. 목숨이 끊어지는 게 사망이 아니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불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육신이 살아있어요.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목숨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죽었죠. 그럼 그 순간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나의 삶은 이제는 영원히 끝난, 나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고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다 영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죽었다라고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새 생명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망으로 끝날 죽을 육신이 행하는 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언약 안에 옛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든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땅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는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더 분명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옛 언약의 삶과 새 언약의 삶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 안에서 이 땅에 세워진 장막은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은 실체죠. 진짜 장막이에요. 진짜 장막. 자, 그리고 옛 언약 안에서 율법은, 그리고 장막은, 제사는 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이 있다. 7절에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흠이 있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옛 언약, 첫 언약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첫 언약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첫 언약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언약 안에서, 옛 율법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흠이 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는 누구를 소유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소유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라, 모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소유함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 언약 안에, 옛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들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서 율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새 언약 안으로 다시 옮기셔야 되고 새 법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복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죠.
옛 언약은 돌비에 세우죠. 돌비에. 그죠? 하나님이 돌판에 옛 계명을 새겨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냐면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돌비에 세우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첫째, 돌비에 세우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돌비에 돌판에 딱 새겨지면 그거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들이에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령은 요구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자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거역하면 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벌 받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명령은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다 억지로 해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의 계명, 용서의 계명, 이게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건 자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옛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축복하고, 억지로 이해하고, 억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 들어가시면 억지로 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내가 그냥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부지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내가 내 마음에다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내가 자연스럽게 교회 섬기고 싶고,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생겨.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비에 새겨졌다는 뜻이에요. 뭐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밖에 있는 돌비에 세우면 내가 그거 늘 안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자발성과 억지의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밖에 있을 때는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랑해야 돼? 아니 왜 우리 용서해야 돼? 아니 왜 기도해야 돼? 아니 우리 왜 예배해야 돼? 왜 우리 교회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 돼? 이거를 우리가 다 가르쳐줘야 돼. 일일이. 모르니까.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 하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가서 어디 가서 배워야 돼. 학원 가서 배워야 돼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이거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여기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고 내가 이 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근데 새 언약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배울 필요 없어요. 이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안에서 이미 어떻게 하는 게 자녀 사랑하는 거지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니까 부모로서 그렇게 자녀를 사랑해도 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그게 사랑으로 흘러갔습니까? 다 상처로 흘러가고, 다 폭력으로 흘러가고, 다 나의 이기심으로 흘러갔잖아요. 그죠? 그게 옛 언약에서 하는 사랑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옛 언약에 있으면 다 심지어 자식 사랑조차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랑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안에서는요, 그걸 배울 필요가 이미 안다고잖아요. 이미 다 나를 알미라. 다 알아요. 이미 주님을 다 알아요.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인격으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그분을 이미 다 안다. 다 안다는 말은 정말 친밀하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있죠.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옛 언약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도요, 죄가 다시 기억이 나요. 다시 죄를 기억해요. 그게 한계예요. 근데 새 언약 안에서는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올 여름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짓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용서한 거 알아? 내년에 오셔가지고, 네가 재작년에 그 여름에 한 잘못, 그 죄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용서해 준 거야. 알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용서했는데, 네가 몇 년 전에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와가지고 네가 5년 전에 잘못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그때 용서한 거 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게 옛 언약 안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옛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옛 언약 안에 살고 있으면 계속 사람들이 잘못한 거 몇 년 전에 뭐 잘못했어 근데 내가 그거 계속,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해요. 우리 할머니 저 앉혀놓고 막 뭐 옛날 이야기 막 구구절절 다 말씀하신다 말씀인 거. 그건 내일 또 얘기해 할머니. 또 얘기해요.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 이게 옛 언약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옛날에 고생한 거, 그때 내가 참은 거, 그때 내가 용서한 거, 다 계속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용서하고, 그때 집 안 나가고, 그때 안 도망가고, 그때 그냥 살았으면 끝난 거지. 그걸 뭐 지금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럼 어때요? 그거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치죠. 제정신입니까 그게? 듣고 있으면 그게 정신없어요. 그것도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내가 옛날에 잘한 거 계속 얘기하면 옛 언약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은 오늘 뭐래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작년 여름에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거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뭔데?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나 찾아가 목사님 그때 저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 저 잘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뭔데 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나 잘 모르겠어. 난 기억 안 나. 이거예요. 이게 새 언약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차곡차곡 잊을만 하면 또 꺼내가지고 잊을만 하면 또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대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가는 게 즐겁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용서하시는 거 내가 옛날에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어릴 때부터 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다 내가 용서해 준 거다. 너 알긴 아냐? 그러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언약은요, 옛 언약은 다 낡아지고 새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딱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옛 언약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네가 사랑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봉사해라, 네가 하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자, 새 언약은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만들어 줄게. 옛 언약은 너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였으면 네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 네가 착한 사람이 되라. 이게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새 언약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럼 뭐가 더 좋아요, 여러분?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게 좋아요? 넌 나만 믿어. 내가 너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이게 뭐가 좋아요? 다른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너희들이 와라, 네가 와라. 그런데 옛 언약, 새 언약은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네?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럼 그분이 오늘 항상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옛 언약은 너희가 나를 찾으라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은 그 양이 주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막 소리 지르면서 지금 주인이 어디 있는지 막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주인이 들리도록 어디 있는지, 주인 목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주인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계속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이 주인을 찾아야 돼. 집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죠?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았어요? 목자이신 주님이 가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찾겠다예요. 응? 네가 나를 좀 찾아라. 내가 숨어 있을 테니까 내가 어딘지 나를 발견해라. 응? 나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내가 너를 찾겠다예요. 네가 어디 숨어 있든지, 네가 어디 들어가서 안 나오든지, 아무리 네가 꽁꽁 숨어봐라. 내가 너를 찾겠다예요. 찾겠다. 이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 언약이 더 좋지 않나요? 새 언약을 할 때 주님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를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정말 좋은 사람 내가 다 만들어 줄게.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이거죠. 야, 내가 너한테 갈게. 걱정하지 마. 네가 나한테 오려고 할 필요 없어. 내가 너한테 갈게. 주님이 지금 나한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나 안 보여도 내가 너 찾아. 이제 보게 될 거야. 나를 막 보려고, 나를 막 만나려고, 나를 안 보인다고 막 그렇게 걱정하지 마. 마치 놀이공원에 간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가 막 엄마를 찾아야 되고, 그죠? 얼마나 여러분 이 아이가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러겠어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나 찾아올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길을 잃어버렸으면 거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나를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막 거기 있지 않고 막 내가 엄마 찾아겠다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렇게 울면서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니까 우리 그 길도 모르면서 그러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다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막 하나님 찾으려고 그렇게 율법을 지켰는데도 열심히 살았는데도 다 실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해서 주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내시고 주님이 오늘 내게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은 인내인 거예요. 인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일하셔서 선물로 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다가오실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